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속해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더 나아가서 오늘 기도에 관한 아브라함의 기도에 관한 내용을 읽었죠. 한 주간에 어떻게 잘 지내셨죠? 아멘.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인간의 뜻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레일 그런 그 열차 사고로 말미암아 작업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일들과 또 작업의 현장에 나가서 가스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 또 아파트에서 자살하고 또 살해를 당하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주간 어떤 작년 12월 달에 뇌출혈로 떨어지신, 은퇴 직전에 떨어지신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가서 기도해주고 왔는데 우측 뇌가 거의 한몰이 되다시피 해서 수술을 하셨으니까 이제 한몰이 됐겠죠. 그래서 눈을 바라보니까 70년의 목회를 마치고 은퇴 앞두고 뇌출혈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한 지가 거의 한 8개월 정도 되시는데 얼굴은 하얗죠. 햇빛을 못 보시니까. 그런데 눈만은 항상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의 눈빛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오늘을 물론 살고 있지만 내일이 여러분 앞에 주어진다고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항상 다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8월 달에 들어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중에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아브라함에 관해서 우리가 창세기 18장, 19장을 읽었죠. 창세기를 보면은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창조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3장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결국은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인간의 타락한 그 장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로 통하여서 난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인류가 번성하고 쭉 이게 퍼지게 나가는 때에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있지요. 노아는 하나님의 보실 때에 당대의 의인이라 그런 칭함을 받고 120년 동안 노아가 산꼭대기에 배를 지어서 40일 동안 세상을 멸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비로 말미암아 멸하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의 후손들로 인하여서 많은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같이 좀 되보자 해서 11장에 넘어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이 쭉 나오면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누구를 부르냐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고 불러서 너는 아비집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네 자손을 아주 많게 하고 창대하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창세기 12장에서 하게 됩니다. 쭉 넘어가서 14장에 보면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축복이 나오고 16장에 넘어가면 그래도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해서 자식이 없었을 때에 그 여자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7장에 넘어가면 할례를 베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18장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사라에게 이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이 있겠다 하니까 장막 뒤에 숨어서 그 말을 듣던 사라가 내가 경수가 다듬고 생리도 안 하는데 이 나이에 무슨
애기야 무슨 아들이야 하면서 웃었죠. 웃는 그 모습을 천사가 다 보고 말하죠. 왜 사라가 웃느냐?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는데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그런 이름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이제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는데 이제 그 되어진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숨기실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하러 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때요? 자기의 조카 롯이 있죠. 그 창세기 18장 이전에 넓은 그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았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양들과 염소가 가축이 많아지니까 이 종들이 자꾸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야 이렇게 싸워서 우리가 되겠느냐? 우리가 좀 헤어져서 살아야 되겠다. 자 요단 등을 보면 저기 보면 네가 좋은 데를 다 택해라. 그러면 내가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근데 롯이 요단 동편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 때는 아주 정말로 살기 좋은 그런 목초지도 풍성한 살기 좋은 곳이었다. 성경은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롯이 그 자기의 그 아내와 자녀들을 이끌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부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을 만나고 가게 되는데 되어진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는 자기의 조카 롯이 있단 말이에요. 아내도 있고 그다음에 그 자녀들도 있고 사위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아니 거기에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 50명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멸망시키시렵니까? 아니다. 50명 있으면 내가 봐주겠다.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만약에 5명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50명 중에서 5명이 부족해서 45명밖에 없으면 어떡하시렵니까? 그래 45명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또 생각합니다. 45명? 5명이 만약에 또 모자라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40명이 그 의인이 있는데 하나님 멸하십니까? 아니다. 40명도 멸하지 않겠다. 30명, 20명, 결국 몇 명까지 내려옵니까? 10명까지 내려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자기의 조카 롯이 있었죠. 아내가 있었죠. 딸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사위들도 있었죠. 이 사람 저 사람에서 10명이 없을까? 10명은 있겠다 싶어가지고 아마 마지노선을 10명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멸망하지 않게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대신 중보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결국 의인 몇 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불로 멸망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도 롯의 그 사위들은 그 하나님께서 멸망할 거야, 시킬 거야, 우리랑 나가자 하니까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농담으로 얘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농담으로 들었던 그 사위들은 결국 불과 유황불에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폼페이오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상에 보면은 그런 뭐 불과 유황불이 막 해서 영화 CG로 물론 했겠지만 그 막 실제적으로 보였던 그런 장면들 다 불에 타 죽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신다?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레의 건초를 잔뜩 싣고 가던 수레가 진흙창에 빠지게 됩니다. 이 주인이 주위를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이 투덜댑니다. 아이씨, 왜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땅이 이렇게 진흙져가지고 수레가 빠졌는가 하면서 수레는 왜 이렇게 부실한지 하면서 투털투털 마부가 투털대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에이씨, 난 재수가 없는 놈이야 하고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래도 수레는 조금도 꿈쩍하지 않지요. 날이 점점 어두워지니까 마부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마부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제발 수레를 움직이게 해주세요. 무엇이든지 다 이루시는 하나님, 수레를 제발 움직이게 해주세요 하고 이 마부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에 어디선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 말을 따르라, 내 말을 따르라. 그러면 수레를 움직이게 해줄 테니까 먼저 수레가 왜 움직이지 않나 살피고 바퀴의 진흙과 돌들을 차례로 치워라.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럴 때에 이 마부는 시키는 대로 하면서 수레를 움직여준다는 말에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다 했냐? 하고 묻습니다. 예, 다 했으면 채찍을 들어라. 그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니, 수레는 움직이지 않게 해놓고 채찍을 들라니요? 그렇게 마부가 툭털거리면서 채찍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마차가 조금씩 움직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봐라, 쉽지 않느냐? 모름지기 자기가 스스로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아니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그런 모습 가운데 만약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믿음이, 그 행동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에 마음 아파하시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를 올바르게 재정립해 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물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야를 좀 넓히십시오. 자기 중심에서, 그런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고 사용하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소돔성의 멸망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아브라함은 사랑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감히 칭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성에 롯이 있죠.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더 많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읽었기 때문에 잘 아시겠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그러한 실상을 오늘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다만 롯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결국은 롯과 그 두 딸이 물론 구원을 받았죠. 근데 본문에도 여러분이 읽었지만 롯의 아내가 좀 욕심이 많았는가 봐요. 그래서 금과 폐물을 다 안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달려가는 그 성에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미련이 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돌아보지 말고 뛰어라, 달려라 그렇게 말한 천사의 말을 무시하죠. 결국은 뒤를 돌아다 봐서 소돔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백 번 아니 많이 설교를 들었을 줄로 압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을 받아 마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이 소돔성을 향한 중보기도에 동참했는가 하는 거죠. 그냥 아브라함과 상의하지 않고 그냥 몰래 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와 심판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이 필요했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라고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겠죠.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어떤 죄악과 어떤 부패를 싫어한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전혀 응답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롯과 그의 두 딸은 건져냄을 받았죠. 그것이 전부였죠.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픈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고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게 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은 당했지만 그래도 롯과 그의 두 딸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되는 거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도의 삶은 그렇게 사랑을 간직한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는 사랑입니다. 기도는 관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기도해? 기도할 것도 없구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라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이 땅에 많은 생명들 그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관심과 사랑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쩌면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더욱 믿음 생활에 열심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목사님과 유발사가 시카고의 빈민 거리를 나란히 걷게 되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 주변은 몹시 지저분하고 악취가 풍겼어요. 이발사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만약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찌 이렇게 이 거리에 빈민의 사람들이 많고 처참하도록 살게 내버려 둡니까? 하고 회의론적으로 이 이발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목사님 눈에는 머리가 너덜너덜 헝클어지고 거지같이 옷을 입고 머리가 헝클어진 그런 청년 하나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목사님이 그 이발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친구는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는 어찌나 긴지 어깨를 완전히 덮어버렸네요. 어찌 당신 같은 훌륭한 이발사가 젊은이들이 저렇게 이발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도록 내버려 둔단 말입니까? 하고 이발사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발사가 그때 얘기를 하죠.
아 그야 저 친구가 이발해달라고 이발소에 오지 않으니까 저렇게 다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발소에 와서 깎아달라고 얘기했으면 제가 얼마든지 깎아줄 텐데 하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때 목사님께서 조용히 입을 열어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하고 비유로 이 목사님이 이발사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인간은 타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더러운 죄악 중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훌훌 털고 주께로 나오려는 그런 용기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별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의 부재나 불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사랑한다는 어떤 또 다른 하나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해가는 불과 용으로 그냥 타져가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관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또한 이웃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